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강의 6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다.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나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 같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두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하 강의 69번째를 맞이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주식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이 빵을 주식으로 삼았던 저들이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가 저들의 주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주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것이 주식이 돼서 저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신비한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죽는 일이 없었고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이 없었고 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이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은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주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까지 사해주고 치료해주는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 영생으로 가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과 또 이 다윗 왕과 화합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만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죠.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이 일들이 생기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지혜가 무엇인가? 또 서로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그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둘이 싸워가지고 한 놈이 쳐 죽이고 한 놈은 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함께 간직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화합하시는 은혜, 우리 마음들이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 또한 우리의 삶에 풍족한 따뜻함이 담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서로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화합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왕의 마음을 읽은 요압의 지혜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요압은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왕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이 요압은 알아차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아차렸습니다. 그 알아차린 것은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왕의 마음이 다윗 왕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요압이 알았다. 그것을 캐치했다.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가운데 다윗 왕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았다. 그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longed for 이 압살롬. 그 말의 표현은 그 마음이 간절했었다. 지금 약 압살롬하고 다윗이 떨어진 기간이, 도망한 기간이 약 3년 동안의 기간이 되죠.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되면서 다른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날부로 죽을 것이다. 그날부로 이 세상의 사람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살려준다 할지라도 다른 신하와 다른 사람들이 아마 압살롬이 오면 이 자리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이 압살롬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나타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요압이 알아차렸죠.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보니까 그 마음이 속에서 불이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했던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야, 압살롬을 보았으면 좋겠다. 죽은 내 아들은 죽은 내 아들이고 이제는 살아있는 내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것을 압살롬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다윗은 성군이구나. 우리 나의 주군인 이 다윗 왕은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쉽게 표현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압은 이 다윗의 그 깊은 마음을, 숨겨져 있는 마음을 알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무언가 삶이 다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다르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70이 이제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볼 때는 아직도 정정하신데 몸이 좀 한 해 한 해 좀 다르세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분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해요. 65세가 넘어가니까 65세가 넘어가는 그 해서부터 몸을 느끼겠더라.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내 몸이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된다 하는 걸 확실히 느끼겠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마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10대 때 생각하는 것과 또 중년 때 생각하는 것과 노년 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성숙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아기 때에는, 어릴 때에는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어때요? 유아기 때에는 먹을 것만 봅니다. 내 먹을 것만 봐. 애들이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누워있는 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유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10대 이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먹을 것에 굉장한 애착을 가집니다. 먹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이죠. 청소년기에 다다르면 어떻습니까? 자기만 보입니다. 나만 생각해. 자기만 보이지 내 주위나 엄마, 아빠나 다른 것은 잘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청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아들이 오늘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소문내지 마십시오. 우리 애도 보면 아직도 결혼을 안 하니까 생각하는 게 어때요?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합니다. 장년기에 들었으면 보아야 할 것을 봅니다. 내가 이건 봐야 될 거고 이건 안 봐야 될 것이다. 그것이 장년기입니다. 교회도 지금 등불이 2개 나갔는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뺀다는 게 깜빡했어. 근데 어른분이 그걸 보고 빼셨어. 내가 봐야 될 것이 뭔가.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장년이 된 사람이에요. 노년기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건 하늘이 보입니다. 노인기가 되면 이제 하늘이 보이는 사람이 노년기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70, 80이 돼서 노년기가 아니고 마음의 노년기가 되어진 사람, 성숙하고 익은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보아야 될 것도 보이지만 이제는 하늘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은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지?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그런 계획이,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고 얻어야 될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노년기가 되고 무르익은 유압처럼 되어서 그 마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걸 잘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윗 왕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것이 이 어려움 가운데, 서로 나뉘어져 있는 삶 가운데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이런 세상의 재난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필요한 것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이 요압이 다윗 왕을 잘 바라보고 있듯이, 그래야 그 마음속에 있는 다윗 왕의 중심을 깨닫고 발견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찾는 것, 우리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는 것, 아버지를 불러보는 것,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진 마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갈라진 두 마음, 이 다윗과 압살롬의 나뉘어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에 있다. 이 요압이 아마도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것은 이 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사건을 통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할 수도 있죠. 요압은 다윗의 누구입니까? 위치가 신하입니다. 또 다윗은 요압의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근데 신하가 왕한테 가서, 다윗 왕한테 가서, 다윗 왕이요, 마음 속이지 마이소. 이제는 툭 터놓고 멀리 도망가 있는 압살롬 불러 들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 다윗이 성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참 다윗 왕의 마음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꾀를 내죠. 내가 직접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내 대신 말해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여인,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소상히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그 드로아의 여인이 상복을 입고 다윗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사실 어찌 보면 남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자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울 수가 있죠. 그죠? 그 부드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다윗 왕한테 가서 자기 얘기인 것처럼 시나리오를 적어준 요압의 얘기대로 줄줄 구슬프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자기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요압의 얘기구나. 내 자식 둘이 싸우다가 한 놈이 쳐 죽여가지고 한 놈은 도망가고 한 놈은 저 세상으로 간 그 상황과 똑같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아주 물녹듯 녹게 됐고,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말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내가 강공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돌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가능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말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다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망간 압살롬을 다시 맞아들이고 다윗 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괴책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동경하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생님같이 생각하거나 선생님처럼 말을 하거나 선생님의 지혜를 제가 갖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런 지혜를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갔답니다. 강가로 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보게, 저 강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숨을 참잖아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우리 수영장 가면은 대부분 누가 오래 있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 참기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또 야간 놈은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잠깐 또 올라와서 숨 쉬었다가 들어가. 그래서 꼭 감독관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들은 이 젊은 친구가 강물에 들어가서 강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을 참다가 안 되니까 하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여보게, 숨이 끊어질 만큼 참으면, 간절하면 내가 지혜를 얻을 것이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풀어가고 싶은 말이 있으면 죽을 만큼 참다가
참고 또 참아보면 어떤 생각이?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해야지. 조금 더 생각하면 저렇게 말해야지. 조금 더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더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아닐까. 한 번 생각한 것보다 두 번 생각한 것이, 두 번 생각한 것보다 세 번 생각한 것이, 한 번 참는 것보다 두 번 참는 것이, 두 번 참는 것보다 세 번 참으면, 죽을 만큼 참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요압이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읽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막 속에서 불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그 압살롬에게 우리말은 향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갈망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요압 같으면, 제가 요압 같으면 어떻게 해? 당장 가서 얘기하겠죠. 왕이요, 어떻게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지혜롭겠구나 해서 이 요압이 한 여인, 드로아 여인을 선정을 하고 드라마를 써주죠. 그것이 얼마나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아주 참 좋은 방법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이 왕이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게 참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두 사람이 모였을 때도 마음이 나누어질 때 참 많죠. 그죠? 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만들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지? 이렇게 중국이, 온 세계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지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위를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하나님, 누가 안 들을 때 해도 괜찮아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어떤 생각이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방법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죽을 만큼 한번 참아볼 때 그때 지혜가 생긴다. 내가 한번 참아볼 때 처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의 방법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 함께 간직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하나로 점점 더 묶여져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기 자식,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이고 살해하고 도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걸 함께 간직하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좋은 지혜의 방법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